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시인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르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따랐습니다.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자, 출애굽 여정을 보면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저 애굽의 고센 땅, 그 람세스 출발을 해서 쭉 이렇게 해서 지금 애굽의 요 동쪽에 요 시나이 반도, 이 애굽 땅이에요. 이 시나이 반도 요 시내산을 거쳐서 쭉 올라가면서 이제 모압 지방을 거쳐서 요단강 동쪽의 서쪽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런 길로 갔을 것이다 추정한 겁니다. 추정한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위치를 알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김성학 집사님, 지금 장로님 되셨을 건데 그분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왕 시대에 주치의로 봉사하는 동안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에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 지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 그래서 그 지역을 딱 탐사하니까 신에서 여기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200만 300만 모여가지고 맷돌을 만들고 맷돌을 가지고 저 만나를 갈아서 음식을 해먹던 그 모든 흔적들이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쪼개진 반석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곳은 로마 가톨릭이 이곳일 것이라고 추정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많은 여행들이 이곳을 가고 있어요. 그게 틀렸단 말이에요. 홍해를 걷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홍해를 걷는데 요 전체가 홍해입니다. 서쪽 홍해가 있고 동쪽 홍해가 있어. 일반적으로 요 서쪽 홍해를 건넜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 틀렸단 말이에요. 이쪽 홍해를 걷는 이쪽 홍해. 람세스에서 쭉 이쪽으로 와가지고 이쪽 동쪽 홍해를 건너서 이 미디안 광야,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는 미디안 광야로 왔어요. 여기 시내산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40년 동안 당당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모압 지방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인식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 역사 속에서 이럴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서 가르친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김성학 목사님이 떨기나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자기가 여기서 다 탐사하고 사진으로 다 찍고 다 조사 다 했어. 그 전에 이미 다른 탐정대들이 이곳을 다 조사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이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군인들을 경계를 시켜가지고 철통같이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다. 김성학 집사님은 왕세자니까, 왕세자의 주치이니까 특별하게 허락을 받아서 잠시 동안 탐사를 할 기회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밝혀냈기 때문에 이곳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온 세계 기독교가 이걸 안 받아들여요. 이걸 이제 그대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는 홍해도 동쪽 홍해를 건너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시내선 여기 있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고 민수기 14장에서 모세가 12지파의 족장들 12명을 차출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조사를 해라 40일 동안. 그럼 돌아와서 10명은 저곳에 들어가면은 박토고 농사도 안 되고 뭐 먹고 살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은 키도 크고 우리가 싸우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저들에 비하면, 그 소리 했죠. 그럼 두 사람 여호수아가 갈렙만이 저곳은 우리의 밥이다, 가서 정복을 하자, 하나님 말씀대로 들어가자 그랬는데, 민주주의는 뭡니까? 사람 많은 숫자를 따지잖아. 민주주의 약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냥 틀려도 사람 수가 많으면 그냥 되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리는 100사람이 옳다 해도 그것이 틀렸으면 한 사람이 옳다고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러다 해도 그 옳은 것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이고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아주 악평을 하면서 불만을 쏟아내고 불신앙을 나타내는 그 죄 때문에 41을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방랑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여기서 뱅뱅뱅이 돌다가 드디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우리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잘 알아야 된다. 출애굽 여정을 다시금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때에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 그 반석을 치라. 어디에서?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기 17장, 지난 주일에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봤는데 거기에서는 그 반석을 치라 그랬죠. 네. 지팡이로 모세가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그러면서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지팡이로 분명히 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민수기 20장에 와서는 그 반석을 치지 말고 그 반석에게 아뢰라 그랬어요. 여쭈라 그랬어요.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줄여버리면 그 반석에 아뢰라, 그 반석에 여쭈라, 그 반석에 기도하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같은 목마름이에요. 닭이 목이 마르는 거예요. 두 사건 다. 목이 마르면 사람들이 죽잖아요. 며칠 동안 물 못 마시면 죽는단 말이에요. 목마르면 갈증은 곧 죽음의 문제인데,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뭐 하라고요? 그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치라. 두 번째는 그 반석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아뢰면 된다고 말이에요. 이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신광야를 했는데 번역이 잘못된 거야. 앞에 신광야는 센 발음, 쌍시옷 발음으로 신, 그래, 신. 히브리어 싸맥이 앞에 와 있거든. 그래서 신광야라고 해야 돼. 두 번째는 우리 한글로 그냥 신광야를 했지만은 히브리어 차대라는 그 글자가 와 있기 때문에 친광야로 번역을 해야 돼. 친광야. 그래서 신광야와 친광야 발음 자체가 달라요. 그럼 신광야, 우리 한글 성경 그냥 신광야를 했기 때문에 똑같은 곳이라고 보면 안 된다고 하면 알았습니까? 네. 자, 그걸 잘 분별하시고, 자, 그 반석 사건 1차 출애굽 초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서 이스라엘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도착한 날이 출애굽 둘째 달 15일이에요. 출애굽 16장 1절에 보면은 여기 신의
신광야, 신이라고 말은 가시덤불 진흙이라는 뜻이에요. 그 신광야에 도착한 날이 출애굽 둘째 달 15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은 팽제라는 뜻인데 르비딤에 도착을 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다투었어요. 그것이 출애굽 둘째 달 3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출애굽 둘째 달 3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그 다음에 르비딤을 떠나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이라 그랬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는 거예요. 시내산은 시나이란 말은 진흙투성이 빛나는 그런 뜻이고, 시내산을 다른 말로 호렙산 그러잖아요. 네. 그 큰 시내산 안에 이제 한쪽 모퉁이는 이제 호렙산이지. 그 호렙이라고 하는 말은 메마르다, 황폐하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 내용이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한 지 제2년 정월 초 하루에 시내산 광야에서 성막을 딱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 주신 그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는 일을 한 것이 1년 동안 한 거예요. 1년 동안 하고 이제 제2년째 출애굽 제2년 정월 초 하루에 시내산을 떠난단 말이에요.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을 따라서 이제 행군을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행군을 해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만성사건 2차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광야 생활 마지막에 일어난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은 광야 생활 초기고, 지금 민수기 20장은 광야 생활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 제 40년째란 말이에요.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 이스라엘이 시내 광야에 출발한 날이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이었어요.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출발을 한 날이 출애굽한 지 제2년 2월 20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 제40년 정월에 민수기 20장에서 말씀하는 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마실 물이 없어 백성이 원망을 했는데, 그 신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확하게 발음하면 친입니다. 친. 앞에 출애굽기 17장은 따랐습니다. 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20장의 시는 친. 그래서 신광야, 친광야 이렇게 구분해서 발음을 해요. 우리 한글 성이 잘못 번역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냥 그 같은 시옷 발음으로 번역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혼동이 되는 거예요. 같이 신광야 그러니까 두 사건을 같이 봐버린단 말입니다. 장소가 같이 번역이 되어가지고 다른 장소거든. 다른 장소. 치는 찌르다 울퉁불퉁한 바위거든. 바위가 많은 곳에는 그 바위가 날카롭게 울퉁불퉁해서 막 찔러버리잖아요. 칼바위가 많은 곳이란 말이에요. 그 친광야 가데스는 이제 코데시에스와 이제 거룩하다는 말이고, 이 가데스를 이제 두 지역을 붙여가지고 가데시 바네아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바르네아는 방랑의 광야라, 탈출자의 광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탈출해가지고 떠나와가지고 방랑 생활을 40년 동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의 백성으로 구별이 되었어요. 구별이 되어가지고 40년 동안 방랑하면서 애국의 정신을 다 버리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다 버리고, 애국에서 우상 숭배하던 거 다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이 되어가지고, 그 훈련이 끝나서 요단강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생활을 했는데 거룩한 백성이 아직도 못된 거야. 법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마음속에 가나안만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갈망이 없어. 오히려 마실 물이 없다고 또 원망하는, 40년이 지났어도 또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1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 2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모습, 40년 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습과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라. 뭐가 조금만 부족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들고
사태지로 그러잖아. 그렇죠? 우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우리와 똑같은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방랑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 40년을 빙빙빙 돌려버린 것은 애굽의 정신 버리라. 우상 숭배하던 거 버리라. 나일강 삼각주 고센 땅 그 땅에서 풍성하게 먹던 그 다 버리라는 거예요. 애굽의 기름진 거 먹던 거 버리라는 거야. 애굽의 음식을 버리라 그 말은 애굽의 문화와 간섭과 생활 습관을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애굽을 떠나온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천국을 향해서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입고 살며 생활하는 그 모든 생활의 습관 가운데는 방종이 많아요. 방종하는 생활, 타락한 생활 습관이 많다고요. 세상 더러운 욕심과 육신의 더러운 그 정욕에 포로되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속된 말로 말하면 개보다 못한 더러운 생활이 많다고요. 그걸 우리가 싹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가데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곡진 생활을 허락하시느냐?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눈물도 흘려야 되고 왜 아픔이 있고 그런 생활이 왜 반복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해가지고 우리가 거룩함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그 훈련 과정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애국 정신을 못 부린 거예요. 모세가 아론에게 야 이곳에는 마실 물도 없다, 뭐 포도도 없다, 뭐 무화과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농사도 지을 땅이 없다. 왜 우리를 이 메마른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여기서 공동 무덤 쓰게 만드느냐고 대들고 우리가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고 이따위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 믿다가 다시 절로 가버리면 됩니까?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버리면 되느냐 그 말이에요. 안 된다고. 우리는 오직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저 영원한 생활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은혜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광야에서 또 원망은 두 번째. 시내산을 지나서 이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직선으로 가버리면 10하루길. 이 미디안 광야 시내산에서 세일산은요 사해 남쪽 지방이거든. 그 에돔 족속들이 살던 그 지방이라. 그래 시내산은 직선거리지. 거기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버리면은 이스라엘 남부 저 가나안 땅 남쪽 지방 그 밑에 남쪽 지방까지 와버리면은 10하루길이면 직선거리로 갈 수 있는 거리인데 민수기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하면서 원망한 그 사건 때문에 40년 방랑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10하루길을. 우리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1시간 안에 뭐 해결이 될 일도 일생 동안 해결이 안 될 수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의지하지 않으면 불신앙으로 원망불평하고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원망불평하면 단번에 해결될 일도 평생을 해도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원망불평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 입에서 원망불평하는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이 나오려 해도 꾹 참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것도 없고 가슴에 안기는 것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 붙들고 지금 칼바위에서 마실 물이 없어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바라요. 지금 내 삶이 칼바위 위에 맨발로 올라선 것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십자가 믿음의 길을 따라서 천국을 향해 시한하고 새 땅을 향하여 가야 된다는 그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전진만 해야지 뒤돌아서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제 40년 5월 1일에 아론이, 대제사장 아론이 호르산에서, 호르는 하르, 산이라는 뜻입니다. 에돔 배경에 있는데 123세에 죽었어. 123세. 호르산에 올라가 죽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모압 평지 너보산은 너보는 높다는 뜻인데 높은 산 그 너보산에서 죽었는데 아론 죽고 난 다음에 죽었는데 120세에 죽었어. 신명기 34장 출애굽기 40년 5월 1일 이후에 죽은 거예요. 신명기 34장을 보면. 자, 그래서 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한 것은 처음 사건에서 40년 지난 출애굽 여정 속에서 광야 생활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두 사건은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한글 성경을 보면 혼동하기 쉬워. 똑같이 신광야로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첫 번째 사건은 신광야. 신광야. 두 번째 사건은 뭐냐? 친광야. 친광야.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이제 출애굽 40년 5월 1일 이후에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은 건데, 그래서 이제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맥추절, 밀과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 항상 비가 많이 와가지고 요단강이 철철 흘러 넘친다 그랬죠. 맥추절기에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밀과 보리를 거두듯이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전도 많이 해가지고 생명의 열매를 알고 그걸 거두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첫 번째 해결책을 주신 것은 그 반석을 치라 그랬어요. 그 반석을 치라. 40년 전에 그 반석을 치라. 신광야에서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니까. 또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그 손에 들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광야에서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양들을 치던 그 지팡이. 목자의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팡이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지팡이를 막 쳐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의 지팡이였다 그 말입니다. 그 모세의 그 지팡이는 백성을 이끄는 목자의 지팡이면서도 애굽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굽을, 사탄의 세력을 치는 심판의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였어요. 그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어 멸망을 우리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죽으신 것을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0절에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왕노릇하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대성물로 바쳐버리려고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심판을 받아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죄를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율법을 따라서 우리 대신 죄인이 되어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우리 대신 죽으시고 저주받으신 그것을 나타낸다 그 말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는 것을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목마름의 문제를 가지고 두 번째 해결책은 뭡니까? 40년 후에 친광야에서는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랬어요. 따라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자, 왜 지팡이로 반석을 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팡이로 모아가지고 그냥 말만 하라. 그냥 말만 하라. 말만. 그 반석에게 지팡이로 치지 말고 반석을 치지 말고 그 반석에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물을 내라. 반석아 물을 내라. 명령만 하라는 거예요. 그 반석을 향해서.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이미 구원받은 성도를 위해서 주님께서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그 반석을 쳐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또 내가 죄짓고 죄지으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됩니까? 아니랍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목마름의 문제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예수님께 말씀드리라고 말입니다. 여쭈라고 말입니다. 아뢰라, 기도하라, 호소하라, 반응하라, 회개하라, 자복하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은 신자는 그 반석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들, 마귀와 귀신들은 명령하여 선포하여 쫓아내고, 일상적인 목마름 해결의 은혜는 내가 죄지었으면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고, 무엇이 필요하면 간구하고 부러짓고, 또 억울한 일이 있으면 호소하고 탄원하고,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아멘. 자, 보십시다. 단번에 완전하고 영원한 십자가 대속.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는 단번에 이루어진 겁니다. 아멘.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것인데 영원히 완전한 거예요. 영원히 완전한 거예요. 신자의 범죄나 허물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이고 또 못 박이고 또 못 박이고 할 이유가 없어.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예수님은 단 한 번 유일하게 단회적으로 완전하게 대속의 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모든 사람에게 대속의 길, 속죄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단번에 하신 일이에요. 단번에 속죄 사역을 인생들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을 해버린 거예요. 단번에 단 한 번 예수님께서 자신을 바쳐버리심으로써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천국 길을 활짝 열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다시 치고 예수님이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럴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속죄의 은총은, 이 대속의 은총은 단번으로 완전해진 거고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단번에 완성된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어. 받아들이는 사람은 왜 제한되어 있어요? 자기가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거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십자가 아무리 심어져 있어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 앞으로 오고, 어떤 사람은 그 반석을 던지고 불상으로 가버리고, 다른 귀신을 섬기는 데 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는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찾아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는 영원하고 완전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왜 구원과 속죄 은총을 다 누리지 못하느냐? 사람마다 다 자기 마음의 생각에 자기가 결단하고 자기가 선택을 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 던지고 예수님 던지고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은혜는 영원하지만 속죄의 은총은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한 대속의 은총은 무한영원해. 무한영원. 모든 사람을,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남음이 있어. 그렇지만 속죄 구원의 은총은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과 영생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자만 받는 거예요. 믿고 따르는 자.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기 금덩어리가 있는데 누구든지 가지고 가라. 가져가면 자기 것이 돼. 그런데 에이, 저 금덩어리 아닐 거야. 아이, 겉으로는 금색이면 속에는 뭐 똥이 들었을 거야. 이렇게 신고 안 가져가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지. 자기 것이 안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 하니까 똥처럼 여겨요. 배설물처럼 여긴다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 세상 모든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혈통, 이것이 아주 보배인 것처럼 여겼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모든 것을 똥처럼 여겼어. 배설물로 여겼어. 예수님을 보배로 삼았단 말이야. 아멘.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복음을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이 복음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세상에서 가장 하잘것없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착하고 살았구나, 내가 진짜 바보 천치였네, 아이고 내가 예수님 만나기를 참 다행이다, 내가 이전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지옥 갈 건데, 와, 그런 인생 예수님 만나서
내가 그 모든 죄와 어리석임에서 벗어나서 천국 가기 되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고맙기 때문에 천만원, 수천만원, 수십억 조를 주님 앞에 바치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쳐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아멘.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또 나를 위한 상급이 되고 나를 위한 집이 하늘의 집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멘. 예수님 안에서는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 아멘.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잃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 대속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로마서 6장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단번에 죽으셨다고. 히브리서 7장 27절에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율법 아래에서는 언제나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을 바쳐야 되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번제물로 자기를 드려가지고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사역을 완성을 해버립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버렸어요. 그럼 그 속죄 은혜를 받는 사람은 누가 받는다고? 믿는 자만이 받는다. 예수님 믿는 자만이 받는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자만이 받는다고 말이에요. 단번에 죄에서 또 봐요. 히브리서 9장 24절 25절 26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세상 끝이라 말은 유대인의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세상 끝. 또 세상 끝이 또 있어요. 또 세상 끝. 또 다른 세상 끝. 앞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랍니다. 강림하여 우리를 휴거시키시고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고 천년왕국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사탄을 지옥 형벌로 멸하시고 시한과 새 땅을 세우시는데 그때가 이제 세상 끝이지만 2000년 전의 세상 끝은 유대인의 끝을 말해요. 유대인의 끝. 유대인의 끝. 그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졌던 유대인들은 그 죄 때문에 2000년 동안 방랑생활을 또 한 거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이제 복음을 듣고 깨닫고 자꾸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구원의 총수와 유대인들의 구원의 총수가 다 채워지면 이것이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가슴 속에 내가 아담 때부터 세상 끝날 때까지 몇 명을 구원하리라 정해놨을 거잖아요. 그 수가 딱 채워지면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진짜 세상의 끝이지. 그때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히 온전한 제사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시나니. 우리 성도들, 거룩하게 된 자들, 우리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구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날마다 우리는 죄를 짓잖아. 그럼 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시? 예수님이 우리가 날마다 짓는 그 죄 때문에 날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고 또 못 박히게 돼요? 한 번의 제사. 아니고 우리는 그때마다 그 반세에게 명령하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 말은 내 목마른 내가 죽을 일을 당했으니까 물을 주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 은혜를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내게 필요한 게 있으면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호소하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지금 목말라 있잖아요. 목말라 있으니까 목마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물이 은혜잖아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필요한 은혜가 물이라 물. 그럼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돈 문제 해결해야 돼. 병든 사람에게는 무엇이 은혜입니까? 치료와 건강이라고. 억울한 일을 누명을 쓰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 누군가를 통해서 그 억울함을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상황, 그 처지에서 자기가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 말은 예수님께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뢰라 그 말이죠. 여쭈라 그 말이죠. 기도하라 그 말이죠. 회개하라 그 말이죠. 호소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 그런데요, 믿음에서 타락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 버렸어. 이단에 빠져버렸어. 절로 가버렸어. 다시 우상 섬기러 가버리고 다시 점쟁이가 되어버리고 철학관에 가서 앉아있고 이따지 하면은 회개하기가 참 힘든 거예요. 회개하기 참 힘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욕을 끼치는 일이다.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예수님을 모독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짓는 죄는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는 죄 속에 떨어지면 안 된다. 그것은 다시 회개하기 힘들어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저주하고 떠나가 버린 사람은 다시 예수님에게 나오기 참 힘듭니다. 나 주변에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예수님 잘 믿는다 하다가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 욕하고 죽어버린다든지 임종시에 예수님 실컷 욕하고 죽어버린다든지 주일학교 교사까지도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막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린 사람들 내가 많이 봤다니까. 예수님 한번 내 구주로 믿었으면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일사각오로. 스데반처럼 죽기 살기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 십자가 길을 우리는 죽기 살기로 가야 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하고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셨잖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 모든 성도는 내가 져야 될 고난이 있어요. 천국에 돌아갈 때까지는 내가 지고 가야 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이 많이 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 떠나버리고 교회 떠나버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돈벌이가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아이 하나님 내게 왜 돈을 안 주시나 그러면서 예수님 떠나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지. 뭔가 좀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고 나는 이제 교회 안 가. 종쳐서 땡땡 하고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자기 영혼만 불쌍하다니까. 멸망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죽이라 아우성을 치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모독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죄에 빠지지 말라. 아멘.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면 되고,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 어려워요 해결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 상황에 필요한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는 그 말씀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야 이놈아 그만 너 죽고 나 죽자. 왜 이리 가슴에 못을 박냐. 자식이 부모 뜻을 자꾸 거스르고 엉뚱한 짓 하면 부모를 죽이는 일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해보세요. 예수님 가슴에 못을 박는 거야. 하늘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는 짓이란 말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면 이놈아 그 짓을 버리고 내게로 오너라, 내 말씀대로 좀 해봐라, 그러신다. 자꾸 애를 태우고 그러면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자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짓을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못 박힐 일은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못 박는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 말은 죄는 자백하여 용서받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신자도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가 아닌 일상적인 죄를 지어요. 일상적인 죄를 지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 죄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게 하시는 성령님을 부인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따르는 죄가 아닌 한, 성령 회방 죄가 아닌 한 일상적인 죄는 어떻게 하라고요? 일상적인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따라서 이제 회개하라. 회개해야지. 회개해야지요. 자백해야죠. 자복해야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복해야 된다니까. 그래 용서받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함에서 다 건져서 깨끗하게 해 주신다니까. 그러면 자백하라고 말이에요. 자백하라고. 날마다 자백해야 돼. 친구지간에도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간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자백하면 용서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계가 다시 서먹했다가도 좋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자꾸 깨어지는 거야. 서먹서먹해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 회개하고 자복하고 내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따랐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야, 널 아뢰라. 구원받은 성도들아, 널 기도하라. 널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미 구원받은 성도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반석에게 그냥 말만 하라고 하면 그냥 말만 하라고 주님께 아뢰라 그 말이에요. 여쭈라 그 말이. 기도하라, 간구하라, 중구하라, 회개하라, 호소하라, 탄원하라 그 말입니다. 알았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할 때가 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사탄에 대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 주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 사탄아 물러가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들을 떠나가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저주야 떠나가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있는 질병아 떠나가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코로나19는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저주야 떠나가라. 나쁜 것은 명령에서 쫓아내요. 나쁜 것은 명령에서 딱 물리쳐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필요한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은총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특별하게 주님 앞에 100일 작전 기도를 한다든지 뭐
천일 작정 기도를 한다든지 뭐 철야 기도를 한다든지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특별한 작정으로 기도할 경우에 그때 이제 은혜를 받기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호소하고 기도하면 되는 게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기도. 아멘. 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던 때도 딱 차이가 납니다. 자,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죠. 지팡이로 홍해 바다를 다 가리켰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큰 거센 바람을 일으켜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하신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를 때는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를 어떻게 해서? 가리켰어. 자, 근데 요단강물이 갈라질 때는 지팡이를 쓰지 않은 거야. 그냥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강물에 들어서서 요단강물 속에 들어서서 발이 이 물에 잠겨서 중간쯤 들어갔지. 그러니까 흘러내는 물이 멈추어선 거예요. 언약궤는 말씀이야 말씀.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요 그 반석을 치라는 그런 십자가 사건인데 그 반석에게 명령하라 그 말은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거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신실한 신자가 말씀을 앞세우고 언약궤 예수님을 앞세우고 실행하고 순종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사망의 물도 멈춰서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려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 철철 흘러넘치는데 그냥 들어가면 죽지. 그 요단강 물을 딱 하나님께서 갈라내시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성도이도 죽을 일이 하루에도 수십 번 생겨요. 아이고 죽고 싶네. 아이고 죽을 정도로 힘드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안 생깁니까? 목사이도 생기고 선교사이도 생기고 장로이도 생기고 권사이도 생기고 집사이도 생기고 모든 성도에게 하루에도 수십 번 죽을 일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단강물이 흘러넘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사망의 물이 되어 있는데 죽음의 세력이 나를 덮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해서 쫓아내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호소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모세와 아론의 실수가 뭡니까?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반석 앞에 모으기는 했죠. 민수기 20장 요 사건에서 그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어요. 그러면서 반역한 너희야 들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그 반역하는 것은 맞아요. 반역한 너희야 들어라. 하나님과 영적 지도자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은 원망 불평하는 것은 반역하는 것이면 맞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낼까 그래서 물을 자기가 냅니까? 아니 물을 생수를 목사가 내느냐고 장로가 내느냐고 권사 집사가 내느냐고. 생수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만. 주님께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만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반석에서 물을 내려 자기가 냅니까?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물을 내려? 그 반석에서 물을 주고 안 주고는 예수님 마음이야. 아멘.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 내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내가 기도해도 주시고 안 주시면 주님 마음이야. 내가 주님 마음에 차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은혜를 안 주실 수가 있어요. 아멘.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뭐래요? 이 반석에서 물을 우리가 낼까?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 우리가 물을 낼까? 그랬다니까. 그건 잘못한 말이지. 한마디로 금방진 말을 한 거예요. 금방진 말을. 분수를 넘어선 말을 했던 그 말입니다. 주님만이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두고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느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거룩하다는 구별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구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는 물을 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물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해버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욕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 소리 한 거를 그 말입니다. 반석을 2번이나 쳐버렸다 그 말은 예수님이 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한 거라. 치지 말라 그랬거든요. 명령하라고 그랬거든요. 아니라고 그랬다고. 단순히 명령하라고 하신 주님 말씀을 거역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물이 솟아나와서 백성들 가축이 다 마시고 살아나기는 했지만 육적인 목마름은 해결을 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의 눈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처사였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버립니다. 40년 동안 고생고생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으면 아니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기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건방지게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아론은 호르산에서 모세는 너보산에서 올라가서 숨을 거두게 하시고 대신 여호수아가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리게 했습니다. 여기도 영적인 뜻이 있어요. 자, 따라서입니다. 그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쳐서 쪼개진 반석은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7장 1차 사건이라고. 자, 그런데요, 그 반석의 아래라. 2번째, 그 반석이 아래라. 그 반석이 아래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 말은 아래라 그 말 아닙니까? 기도하라.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라. 이미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내게 목마름의 사건들이 막 생길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앞에 엎드리라고. 은혜를 구하라고요. 은혜를 구하라고. 이 명령하여 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다바르. 다바르는 말한다, 선언한다, 담화하다, 명령하다, 약속하다, 경고하다, 위협하다, 노래하다 이러한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다바르라 그러거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한다는 다바르, 다바르. 이것이 구약성경에 1150배나 써있어. 이 다바르라는 단어가 그만큼 많이 써있다고 하면 우리도 주님 앞에 많은 다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많이 주님 앞에 아뢰고 여쭈고 호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기도를 예수님 앞에 하지 않았어요. 기도를 행식으로 그냥 일상적으로 같이 이제 살아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주고받은 거지. 그럼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는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준다고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데 주님 뜻대로 기도해야 돼. 야고보 4장 말씀대로 우리 욕심대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자, 요한일서 5장 1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할 때는 누구 뜻대로 기도하라고요? 아버지. 내 욕심대로 기도하지 말고 주님 뜻대로 기도하라.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를 알아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응답을 받는 거지. 내 욕심껏 주세요 주세요 하면 주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기도하라. 자, 지팡이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기만 하고 그 반석 앞에서 그 반석이 아뢰라. 오늘날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은 부지런히 모여야 됩니다. 부지런히. 그 반석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교회에 부지런히 모여야 돼. 주님 말씀대로 모이는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교회. 모인 교회는 뜨겁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되면 자기의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각자 삶의 터전으로 가지요. 가서는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해야 되면 전도. 그러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휴거 성도가 돼야 돼.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고 전도. 그런 생활 속에서 주님 오시면 이제 휴거돼서 하늘나라로 올라가 버릴 거야. 그 다음에 주님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년왕국 이루시고 사탄 심판하시고 사탄의 속간자 지옥 행벌하시고 신천지니 영원한 천국 시한하실 땅을 이루어 주시는데 거기 우리가 들어갈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따라서 그 반석 앞에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해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 따라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말씀 듣고 모이면 성도끼리 교제하고 그 흩어지면 뭐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랍니다. 그 반석을 치라는 것과 그 반석에게 단순히 아뢰라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할 은혜를 구하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이대로 신앙생활 잘 하도록 하십시다.